이 시간 동행하는 삶의 비결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자주 하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일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지요. 이 믿음의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말이 참 은혜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방법을 잘 모르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지요. 제가 요즘에 요리하는 거에 좀 푹 빠져 있습니다. 이 요리를 원래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고 이제 요즘에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요. 이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에서 백종원의 요리 비책이라고 하는 프로를 계속 봐요. 그러면서 백종원은 요리를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 백종원이 요리를 할 때 이 비법이 있더라고요, 요리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이 김치찌개를 끓이는데요. 저는 김치찌개는 김치 넣고 돼지고기 넣고 물 넣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백종원은 새우젓을 거기다가 넣더라고요. 그러면은 감칠맛이 산다는 겁니다. 이런 비법이 하나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좀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요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비법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 비법은 다시다를 아껴 쓰지 않는 거예요. 다시다를 풍성히 넣으면요, 이 요리가 은혜롭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좀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있을 때 비법을 알면은,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해봤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을 조금 깨닫게 되면 쉬워진다는 건 아니지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비법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법을 알면 조금은 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고 힘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잘 모르겠는 것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대체 그 비법은 무엇일까?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비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우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트할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교제하다, 친교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은 하나님과 단순히 그냥 같이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내 생각과 뜻을 맞춰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에녹이 살아가던 당시에 사람들은 악해져가고 세상이 죄악으로 이제 물들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에녹은 그런 시대 속에서 단순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었고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다 맞추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좋아하셨는지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대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이 에녹의 비법, 동행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요,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에녹이 어떻게 65세까지 살았는데, 이 에녹이 65세가 되던 해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에녹이 뭔가 크게 깨달았고요, 에녹의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태어난 아이에게 에녹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최후의 방어벽을 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첫 번째로 막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 막는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에 막는 사람이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골키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최후까지 싸우는 사람인데, 결국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거죠. 골키퍼가 없어지면 골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게 되거든요. 이 무드셀라가 187세가 되던 해에 라멕을 낳습니다. 아들이지요. 그리고 이 라멕이 182세가 될 때,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369세일 때 손자인 노아를 보게 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노아가 600살이 되던 날, 그때가 바로 무드셀라가 사망하는 해입니다. 969세가 되어서 무드셀라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이 땅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대홍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600세는 또 무드셀라가 사망하는 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65세가 되던 해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종말의 사건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요, 이 종말의 신앙, 이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돈을 갈취하고 이상한 집단을 만들어내고 거짓 신앙을 만들어내서 이 교회에서도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말이 있으니까 재산 다 팔고 뭐 사업 다 정리하고 교회에 충성해라, 이 말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너가 살아야겠느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데 너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느냐,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식 하십니까? 또 주식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사를 하시게 됐는데, 이사하시는 분이 주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좀 상한가였나 봐요. 싱글벙글 너무 좋아서 해달라는 걸 다 해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주식이 그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나 봅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회사의 가치를 보고 거기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잘 되면 우리가 그거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고, 또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도 반토막이 나서 엉엉 울게 되지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10년 뒤에
무조건 100배로 뛰는 주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10,000원을 넣으면 10년 뒤에 100만 원을 받습니다. 100만 원을 넣으면 10년 뒤에 1억이죠? 1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10년 뒤에는 무조건 100배가 딱 뛴다고 합시다. 몰빵하신다고요? 다 넣어야죠. 있는 거 없는 거. 적금이 아니라 어디에다 들어야 돼요? 주식에다 들어야죠. 10년 뒤에 100배인데요.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동안 이 주식이 그냥 일정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바닥도 치고 조금 오르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내려가면은 좌절하면서 막 슬퍼하겠습니까? 10년 뒤에 100배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갈 때는 그때 더 사야죠. 10년 뒤에 100배가 되는데 그때가 더 살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 뒤에 100배가 될 주식을 알면 진짜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은요, 주식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때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이 땅의 마지막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이랑 44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에녹도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에녹은 진짜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유다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예언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임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때를 에녹은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날, 그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깨달은 성도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사실이 내 삶에 분명해지고 내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가지게 되면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진짜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에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고 매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또 삶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너무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 왜 이 신앙이 나한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살이 조금 찐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금 조절해 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또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다이어트 비법 이런 걸 또 찾아봤거든요. 비법을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비법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너무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싶은 사이즈로 옷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옷장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다 걸어 놓는데요. 그리고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옷을 보고 밤마다 옷을 한 번씩 입어본대요. 입어보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살 때문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안 들어가니까 옷을 다시 걸어놓고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옷을 꼭 입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한대요. 매일매일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목표와 목적을 되새기면서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게으른지 뭔가를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되새기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까먹기 마련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금세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는데 에녹은 어떻게 무드셀라를 낳고서 300년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건 뭐냐면 에녹이 항상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에녹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뒤에 아들에게 그 계획의 이름을 붙여버린 겁니다.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드셀라야, 물 좀 가져와. 이렇게 하면 무드셀라가 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가져오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에녹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제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올 텐데. 무드셀라가 유치원 갔다 와서 아빠,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을 그리면서 막 줬어요. 에녹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무드셀라를 칭찬합니다. 칭찬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야, 얘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올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종말, 재앙이라고 짓고 싶겠습니까? 하다못해 희망, 소망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에녹은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어 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에녹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항상 되새기는 겁니다. 300년 동안 이 아이를 보면서 매일같이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걸. 하나님과 진짜 동행해야겠다.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이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야겠다. 이것을 매일같이 에녹이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가장 가까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빠져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삶에 두고 살아가고자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정말 많은 사역이 취소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도 정말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예배도 많이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든 교회에서 드려보고자 이 교회에서 많은 영상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안 하는 교회가 없을 만큼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진짜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어렵잖아요. 사실 나이가 많아지면 핸드폰 쓰는 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웬만하신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또 TV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하지 않게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영상이 언제든지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배에서 더 멀어지는 성도도 생겨났습니다.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주일에 스케줄을 조정을 하고 주일에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니까 너무 편안하네. 놀러 가면서 차에서 드려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예 이제는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성도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진짜 가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항상 말씀을 더 붙잡고 항상 기도하면서 예배를 더 많이 드리게 되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성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성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평소에 얼마나 가까이 두고 있느냐, 이게 차이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항상 가까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때가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되새기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생명줄은 말씀에 밖에 없어요.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지나간 예배라도 또 드리시고 또 드리시면서 내가 정말로 이 예배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때 그 마지막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데려가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취하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가지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에녹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승천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에녹은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나의 삶과 나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에녹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십니다. 그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창세기의 모든 이들이 경험하는 죄의 저주인 사망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자신의 삶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마지막 때에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내 삶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딱 바라봐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준비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부끄럽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 중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2절에 보면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삶이 예수님께 드리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움이 없는 선물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어머니 생일 선물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신이셔서 그때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제가 이렇게 보여도 효자거든요. 그래서 효심 깊은 마음으로 큰 선물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갔어요. 중학생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생 남자아이가 화장품에 대해서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냥 엄마랑 같이 시장에 가서 엄마가 살 때 봤던 메이커 정도만 알고 갔어요. 가서 이제 메이커를 보고는 그 아줌마한테 화장품 주세요, 로션 주세요 이렇게 해서 메이커만 보고 화장품을 사간 거예요. 사가서 어머니께 포장까지 해서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용돈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거를 탁 드렸어요. 드릴 때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어머니가 막 이걸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실까 설마 막 이러면서 선물을 탁 드렸는데 어머니가 생각만큼은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큰 실망이 되었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으셨냐면 화장품마다 뭐가 있습니까? 지성, 건성, 중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성도 뭐 그냥 지성이 아니고 뭐 그런 조절하는 것들이 있다면서요. 여성분들이 그런 걸 굉장히 신경 써서 화장품을 쓰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화장품을 어떤 종류를, 특별한 종류를 쓰셨던 거예요. 저는 아무거나 사갔으니까 이게 피부에 안 맞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받으셔서 좋긴 좋지만 나 이거 쓰는 거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선물을 드리고 같이 손잡고 그 백화점 가서 교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화장품을 선물로 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좀만 더 잘 알아볼 걸. 조금만 더 잘 알아볼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물이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 알아야지만 됩니다.
상대방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그것을 선물로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선물로 준비한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물어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무엇이 지금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야지 그 삶이 부끄럽지 않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과 오늘날 우리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에녹이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께 교제했는지, 하나님과 에녹이 어떻게 그 대화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갔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은 무엇인가? 이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선물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에게 꼭 붙잡혀 있어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되길 원한다.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기뻐하시며 나를 택하시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진 성도는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살면 이 삶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삶이 되기에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날에 입을 예복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랑이 그날 딱 찾아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내가 기름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새 당신의 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기쁨으로 잔치자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은 우리에게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깨닫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선물로 드리는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동행 비법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 매 순간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나팔을 울리시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을 드리고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